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SNS 많이 하시죠? 저도 게시물을 자주 올리지는 않는데 종종 SNS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보기도 합니다. SNS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근데 SNS 영향력이 커지면서 동시에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2022년 9월에 방송되었던 옥탑방 문제아들이라는 예능에서 연예인들을 소재로 한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요태 멤버 신지랑 김종민이랑 둘이 사실은 몇 년째 연애 중이다. 그래서 둘이 사실은 숨겨진 애가 있다, 이런 가짜 뉴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렇게 일축하더라고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라고. 그러면서 또 이 같은 방송에 이제 김종국 씨가 나왔는데 김종국 씨에 대한 루머는 저희보다 더 심해요라고 하면서 사실은 김종국 씨가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LA에 자식과 아내를 보내놓고 여기서 기러기 아빠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다라고 이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 뉴스는 재미있거나 황당한 경우죠. 물론 가짜 뉴스에 휘말리는 연예인들은 그때는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다라는 말이나 황당한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괴로움이 작거나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연예인들은 그 가짜뉴스 때문에 공황을 겪기도 하고 여러 질병을 겪기도 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생명의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예인에 관한 가짜뉴스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부분에 그치거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뉴스를 그냥 가십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때때로 온 사회를 뒤흔드는 가짜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1923년 일본 관동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이 일본 관동 지역 대지진 사진을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너무나도 끔찍한 사진이 나옵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두려움과 혼란, 불안에 사람들이 떨었는데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끔찍한 가짜 뉴스가 시작됩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 재난을 이용해서 일본을 뒤엎으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진 때문에 마음이 피폐해졌던 사람들에게 증오와 공포가 확산이 되고 아무런 실체가 없는 가짜 뉴스였는데 저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조선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종종 가짜뉴스들은 근거가 있는 가짜뉴스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최근 한국 정치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슈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예상보다 한 달 이상 지연되면서 정치인들과 언론 그리고 법조계가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정황들과 여러 이유들을 들어서 아마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저희가 판결이 다 났으니까 결과가 어떻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거 보니까 4대4야, 이렇게 된 거 보니까 5대3이야, 이렇게 된 거 보니까 6대2야,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예측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같은 근거를 가지고 해석에 따라서 정반대로 설명이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짜뉴스를 매우 이렇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가짜뉴스가 매우 지독한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들은 사람들의 진심을 이용합니다. 특히나 신앙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는 그냥 웃어 넘기거나 무대응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가짜뉴스는 신앙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지, 신앙의 기준에서 어떻게 여러 소식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은 예루살렘은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AI가 만들어준 예루살렘에 군대가 쳐들어가는 그림인데요. 대단하죠? 예루살렘 키워드 넣고 중세시대 군대 이렇게 넣으니까 저런 그림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딱 저런 상태였어요. 어떤 상태였냐면 예루살렘에 반란이 있었어요. 반란이 있었는데 이집트 출신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출신의 한 사람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거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잊어버렸을까 설명드리면 옛날에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들한테 점령당할 때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이민 가서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더니 야 내가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말을 막 들어주니까 그 사람이 고무돼가지고 야 내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해서 이 사람한테 몇 명이 몰려들었냐면 요세푸스의 전쟁사, 유대 전쟁사 기록을 보면은 3만 명이 모여듭니다. 자, 지금 오늘날에도 3만 명이 모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요즘에 광화문에서 안국동에서 집회하는 거 보면 경찰 추산으로는 뭐 15,000명, 2만 명, 3만 명 모였다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근처에서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저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셨던 감람산이라는 곳에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부터 한마디만 하면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야. 그리고 저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진격해서 로마에 지금까지 이 협조했었던 그런 사람들 다 끌어내서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의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얘네들을 정벌하겠다고 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혼비백산에서 흩어지고 토벌당하고 붙잡히고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집트 출신의 한 사람과 4,000명의 자객, 성경에 자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38절 말씀에 있는데 4,000명의 자객이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간다라는 말은 광야에 가서 그냥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살겠어요 이게 아니죠.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냐면 게릴라전을 펼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1년, 2년,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이 3만 명입니다. 저 3만 명 사람들 중에 2만 6천 명은 어딘가 흩어졌어요. 도망가기도 했을 거고요. 또 일부는 제 생각에는 한 그래도 2만 6천 명 중에서 60, 70%는 아마 로마의 군대에 의해 사로잡히거나 살해당했을 겁니다. 또 일부는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 일부는 고문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또 일부는 감옥에 갇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이 3년의 반란 기간 동안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암울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점이 57년입니다. 저 사건이 있고 3년이 지난 이유인데 아직 광야에 나간 4,000명의 게릴라군이 토벌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마리티마,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총독이 머물고 있는 도시 가이사랴 마리티마에 총독이 머물러야 하는데 총독이 거기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4,000명의 게릴라들을 토벌하려고 직접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총독이 거기 있고 로마 군대가 거기 와 있으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한 꼬투리만 잡혀도 로마에 처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분위기가 엄혹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실 바울도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씌워진 누명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반율법주의자, 반모세주의자라는 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누명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율법을 배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하는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와 그리고 심지어 정교회와 가톨릭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율법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맨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10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첫머리가 되는 우리나라 일반 법으로 치면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은 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온다. 근데 기독교에 있는 모든 법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바라보는 관점은 유대교와는 좀 달라요. 유대교는 이 헌법을 잘 지켜야,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그거 아니야. 율법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내가 잘 믿고 있는 사람은 그냥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1계명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가 1계명이죠. 그런데 1계명을 내가 잘 지키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 아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진짜로 잘 믿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10계명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반율법주의자, 반모세주의자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과 마찰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군이 주둔해 있고 총독이 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잡혀가면은 야 너 혹시 반란군 아니야? 야 너 왜 이렇게 소란을 이렇게 하면서 끔찍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준비하죠. 18절에서 야고보를 만납니다. 18절 말씀에 야고보를 만나고 19절에서 내가 그동안 사역했던 것에 대해서 야고보한테 보고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부터 대책회의를 벌이고 24절 말씀에 결국에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야고보와 바울이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야 우리들 중에 지금까지 나시린의 서약 서원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제 결례를 해가자. 여기 결례라는 거는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그 정결 예식을 하자.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바울 네가 비용을 내서 쟤네들 머리 깎는 돈을 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뭐야 바울이 율법을 지키네 라고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26절에서는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27절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고 무리를 충동합니다. 28절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 우리를 도와줘. 이 사람은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결례를 행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케코이노켄이라는 원어가 있는데요. 저렇게 씁니다. 그렇죠? 케코이노켄이라는 말은 평범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구별되어 있어서 아주 거룩한 곳인데 제가 여기에 헬라인을 데리고 옴에 따라 이곳이 이제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게 된 평범한 땅으로 만들어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도 이스라엘 종교의 특수성을 인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딱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뜰을 넘어서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은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로마가 어떻게 존중해 주냐면 그 법을 어긴 사람이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제국이니까 야 우리 로마 사람들은 거기다 빼줘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큼은 예루살렘 이 성전법에 따라서 로마 시민이 그 안에 들어가도 처형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실수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경내에 담을 몇 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곳곳마다 막힌 담을 세워두고 헬라어와 라틴어로 경고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말들로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게 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허락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전통을 벗어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했다라는 이 담을 소재로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울이 성전에 그러면 이방인을 진짜로 데리고 왔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출신 사람과 동행하기는 했지만 드로비모를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누명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곤란에 빠뜨리고자 가짜 뉴스를 만든 겁니다. 야, 이제 드로비모랑 계속 다녔는데 잘 찾아봐. 분명히 여기에도 드로비모를 데리고 왔을 거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 전 가짜 선지 사건 때문에 3년 동안 암울한 분위기 속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혔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바울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그 가짜 뉴스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짜 뉴스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가짜 뉴스가 진심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은 진심이었죠. 성전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건 유대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가짜 뉴스에 속아서 30절 말씀에 온 성이 소동하게 됩니다.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질질 끌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폭력과 피 흘림에서부터 성전을 보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상하죠. 이 법은 성전에 들어온 이방인을 처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처벌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대요. 그 이방인을 어디다 빼돌렸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진짜 들어왔는지 그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바울이 데리고 들어왔으면 그 데리고 들어온 애가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잡아서 걔를 처벌해야 되는데 걔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바울을 지금 끌고 가서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짜 뉴스에 휘말리는 군중들은 더 이상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로마의 천부장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신병을 인수해서 데리고 갑니다. 소요가 일어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치안을 위해 나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란하면 안 돼. 경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38절 말씀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반란군의 우두머리로 착각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야, 반란군이 나타났나 보다, 게릴라군이 나타났나 보다 하고 잡으러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면 일부 유대인들이 소요 사건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변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반란군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 아까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서 공권력에다가 신고를 하면서 야, 너네들 치안을 담당해야 되잖아, 야, 저기 지금 싸움이 났어, 가봐, 이렇게 해서 뒤에서 찔렀을지도 모르죠. 정확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사건은 57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가짜 뉴스, 가짜 폭동 사건이라고 명명할 만도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특히 기독교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한 기독교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진심이 없었냐? 아니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그들의 신앙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모인 동기 자체가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 집회의 구호가 뭐였냐면 차별금지법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상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집회를 주도하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차별금지법이 지금 법안이 발의되고 상정되어 있다. 이게 통과되면 교회는 억압되고,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설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다 검열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집회를 모았습니다. 법안이 발의되지도 않았고 법안이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성도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했습니다.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에 저기 모였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선한 의도와 진심을 가지고 참여했지만 결과적으로 진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 위에 움직였던 겁니다. 가짜 뉴스가 무서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짜 뉴스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심을 자극합니다. 선한 의도와 열정을 왜곡시킵니다.
때로 우리는 진심이 가짜뉴스에 의해 악의적 목적으로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진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할 때 다양한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말리라고 하셨다. 또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는 바울이 당할 고난을 보여주시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뉴스는 믿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분노나 입장을 표출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활용합니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진실을 예측하는 추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또는 분노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악한 의도가 있는 가짜뉴스는 그 의도와 목적이 악하기 때문에 성령의 다양성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분노를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뉴스의 결과는 자신들의 분노를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대신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양성에 또 포함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향과 반대되는 것은 다양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의 하나님 하죠.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평화의 왕이여, 또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괴를 말합니다. 멸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쓸어버려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기 때문에 성령의 다양성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죄를 멸하는 장면도 나온다. 이방인들과 전쟁하는 장면도 나온다. 잠언에서는 악을 멀리하라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기까지 하셨다. 네, 맞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을 맥락에 맞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구약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 한 부족이 이쪽 부족을 점령하면 이쪽 부족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이쪽 부족이 믿는 신에다가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저들이 전쟁을 하려고 들면은 저들을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내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신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야만의 시대죠. 완전히 폭력의 시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정 정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신앙은 있지만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고열을 빠는 그 행태를 쫓아내기 위해, 그러니까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해 제한적인 폭력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로마 제국조차 예루살렘의 종교를 인정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잠언의 악을 멀리하라라는 구절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악을 경계하라는 교훈입니다. 이를 결코 타인이나 집단에 대해 물리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구절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악을 행위로서 멀리하고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고 억압하는 방식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결국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매우 길죠. 엄청나게 긴 역사입니다. 근데 그 긴 역사들 중에서 일부 폭력적인 사건이 등장할지는 모르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특수한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야만의 시대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예수님은 기꺼이 희생양이 되셨고 하나님은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집단으로 바울을 폭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근거가 있습니다. 보실게요. 신명기 27장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심지어 억울하게 만들면 저주를 주겠다라고 신명기에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사람을 차별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법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짜뉴스 얘기하는 거예요. 딱 악을 선하다고 말하면서 혹세무민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군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고 그는 거기에 똑같이 가짜뉴스나 똑같은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그 분노는 바울을 때렸고 가짜뉴스는 바울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그 진리는 바울을 끝까지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우리는 무엇 위에 신앙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진심 위에 신앙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진심은 감정이죠.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은 열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 열정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진심은 반드시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분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유혹이 들려와도, 어떤 말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그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기준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심과 진리를 함께 품은 교회, 사랑과 분별을 함께 가진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 진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그 행위들이 나라를 위해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진리 위에 있지 않을 때 그는 결국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에는 이제 없는데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죠. 저 사람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했는데 학사는 하버드에서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당대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유능한 전략가였다라고 했고, 찰스 콜슨의 조언에 따라서 미국의 정치가 바뀐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자신이 진심을 다해서 일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진심은 진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진심이라는 표현을 바꿔 말하면 열정은 있었지만 그것이 바른 길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정치적 음모와 권력의 욕심으로 왜곡되었고, 이 사람이 누가 되냐면 워터게이트라는 스캔들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워터게이트, 우리가 무슨 사건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다 들어는 보셨잖아요. 미국을 뒤흔들었던 사건. 결국 그는 이 워터게이트 때문에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이 찰스 콜슨을 친구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야, 너 얼마나 똑똑했는지,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할 거야 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찰스 콜스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길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찰스 콜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학문 그 박사 학위가 나를 이끌어준 것이 아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바꿔주셨다 합니다. 찰스 콜슨이 출소한 이후에 그는 프로준 펠로우십이라는 단체를 세웁니다. 전 세계의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갖다 주고 목사님들이 면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과거에는 권력을 위해 움직였던 그 사람이 이제 낮은 자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찰스 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만 있었다면, 나에게 만약 열정만 있었다면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진리를 만났기에 나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 다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신앙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 누구나 다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진심과 그 열정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진심이 분노로 바뀌기도 하고 불안을 확대시키는 가짜뉴스가 되기도 할 때가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해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현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내 진심은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내 신앙과 내 열정은 과연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오늘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폭력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테지만 바울은 이제 담담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그 열정과 함께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바울을 붙들었고 그 진리가 결국 바울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진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리 위에 그 진심이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연인 관계로 생각해 보아도 알아요. 사랑하는 마음 좋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삐뚤어졌다고 범죄가 되는 거예요. 스토킹이 되고 범죄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누구나 다 진심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에 아마 1200만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결석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들 다 빼고 아마 적어도 한 600~700만 명 이상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모든 사람이 다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진리 위에 세워진 진심. 여러분의 진심이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When I start to fear, your word will be enough. Your voice will lead me in when I can't escape to the quiet place. Your voice will lead me in. Lift up your heads, you weary souls. Our God is not done yet. Our King will come with the morning light, bringing joy to the darkest of night. Carry on, all you pilgrims. Don't lose heart, for the journey is long. At the end of your wandering,
Carry on, all you pilgrims. Don't lose heart, for the journey is long. At the end of your wanderings, lift your hands and bless the Lord. Carry on, all you pilgrims. Don't lose heart, His strength will still come. At the end of your wanderings, you'll see the grace that He giveth and giveth and giveth.